제가 어렸을 때 일요일 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한 코너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마 4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인생극장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휘재 씨라는 개그맨이 전국구 스타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 결심했어 라는 유행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심하면 빠밤 빰빰빰 빰빠밤 빠밤 하면서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그 이휘재 씨가 어떤 상황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A, B 그 선택할 때 A를 선택할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B의 인생을 선택할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두 가지를 다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이것 말고 다른 결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호기심을 채워줬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인생극장은 각자의 선택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극장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 한 번 결정한 그 일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앞서 더 많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선택 앞에서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가치관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긴 거리를 여행한 끝에 드디어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의 가족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자신의 삼촌인 라반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야곱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는 목자들이 자신이 치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이 야곱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목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느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우물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 도착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목자들이 그 우물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만나는 한 목자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이 목자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의 야곱은 혹시 라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자들이 라반에 대해서 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너무나 놀란 야곱은 그 라반이 잘 계시냐,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자들이 라반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저쪽을 보니까 때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자신이 치고 있는 양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우물로 오고 있다라고 목자들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자신의 친척, 얼굴도 모르는 친척을 만난다는 건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순적하게 그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라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그 라헬이 데리고 온 이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 당시에 우물은 커다란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물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목자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고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물을 먹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 우물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마음에 4명, 5명이 들 수 있는 돌을 번쩍 들어서 그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들을 가까이 데리고 와서 그 양들을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본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처음 본 낯선 사람이 남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커다란 돌을 옮기고 자신의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이런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우는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라헬이 야곱을 쳐다보니까 마음을 진전시킨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다. 너의 아버지 라반은 나의 삼촌이야. 나는 너의 친척이다라는 그 신분을 이 라헬에게 밝힌 거죠. 너무나도 놀란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고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있는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안고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해서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까지 자신의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하루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아마도 그 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목자로서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삼촌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양들이나 여러 가지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니까 야곱 너가 이곳에 한 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머물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가족이고 나의 조카여도 그렇지 그냥 이곳에서 무료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에 이거 허락지 않는다.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게 어떠냐. 네가 원하는 그런 임금을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의 값을 쳐서 너를 나의 어떠한 목자를 감당하는 그런 자로 고용하겠다라고 라반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라반의 제안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마운 제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지만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라반의 제안은 상당히 라반 나름대로의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어도 뭔가 경제적인 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 가족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원래 잘 다니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삼촌이 그 청년의 삼촌이 이제 경영하는 어떤 그 사업장에 일손이 필요한데
그 자매에게 좀 일을 그만두고 이곳에 와서 도와주면 내가 참 좋은 임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 청년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삼촌의 집에서 마치 이 야곱처럼 일을 하고 있던 자매를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 낯빛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족끼리 함께 일을 하면은 좋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도 경제적인 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다라고 그 청년은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장치가 되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약 관계를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임금을 지불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지금 가족의 관계로 일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불편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값을 주고 내가 한번 널 제대로 부려보겠다. 너랑 나랑 가족 간의 관계를 얽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는 관계로 너는 들어와라 라는 어떤 이런 이 라반의 그 안에 있는 검은 속내가 이 제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런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그 임금의 대가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왜 야곱은 라반에게 7년이나 되는 시간을 봉사하고 섬기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을까? 18절 전체를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7년이라는 시간을 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 그 목적은 사실은 야곱이 지금 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요구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부지참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금액의 신부지참금을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지불을 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삼촌에게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빈털털인데 내가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7년이나 되는 시간을 내가 신부지참금 대신에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삼촌의 딸 라헬과 나와의 결혼을 승낙해 달라라고 야곱이 제안한 거죠. 그러자 라반은 이런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7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섬겼다라고 말했던 것은 야곱이 이 7년의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고 고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긴 시간인 7년을 마치 어떻게 여겼냐면 며칠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한 이 7년의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야곱이 로맨티스트구나. 이런 야곱 순정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연인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고 야곱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무보수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머리를 밀고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그렇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적인 그런 처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의 목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신부지참금은 30세겔이었습니다. 즉 상식적인 선으로 봐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횟수는 7년이 아니라 3년에 돼야 하고, 둘은 친척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척 관계의 디스카운트를 생각해도 이거는 2년이나 2년 6개월 정도만 되면 충분한 금액이었지만,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지금 금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야곱이 3년이 아니라 2년 반이 아니라 7년이나 되는 시간을 라반에게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야곱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정신이 혼미합니다. 라헬에게 너무 빠져버려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나 4년이라고 이야기해도 허락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걸 계산하다가 지금 7년까지 야곱이 부르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라헬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일까요? 왜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푹 빠져버리고 만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둘째였습니다. 첫째는 레아였는데, 레아하고 라헬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성향과 다른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레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력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해석도 있고, 이 레아의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는 해석도 있지만, 더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레아의 눈이 곱고 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아의 눈이 곱고 부드러웠고, 그리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아하고 라헬이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가치를 뜻하는 창과도 같았습니다. 레아의 눈이 고왔다는 것, 레아의 눈이 부드럽다는 건 레아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레아도 라헬도 둘 다 아리따고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두 여인을 바라볼 때 야곱은 레아의 매력을 보지 못했던 거죠. 레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야곱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의 선택은 지극히 눈에 보이는 대로의 선택이었고, 오로지 얼굴이 예쁘고 몸이 예쁜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라헬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쁜 자매와 잘생긴 형제와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도출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과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그가 평소에 그 마음에 갖고 있던 방향과 가치관,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좀 더 밀접하게 한번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예를 들 텐데요. 짧게 들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는 제가 친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 친구 목회자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 대안학교에서 교목도 함께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 대안학교에 많은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회자가 그 대안학교로 교목으로 섬기면서 참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집사님들이 대안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얽히게 되면 너무나 무섭게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문제, 나의 자녀에게 뭔가 피해가 가는 상황 앞에서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이 친구가 경험을 하고, 아, 무섭다. 학부모들이 진짜 무섭구나. 학부모들이 자신이 자녀의 교육 앞에서는 하나님도 목회자도 교회도 없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전제에 없기 때문이죠. 야곱의 선택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30대, 40대의 젊은 연령층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역을 잘 하셔서 그 교회가 200명, 300명 넘게 부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가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갖게 되는 근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의 재정이 점점 자립되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 교회는 반대로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0, 40대 젊은 세대들의 어떠한 재정적인 헌신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4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는 이제 점심을 김밥과 라면을 제공해 주는데 4줄의 김밥을 먹고 4개의 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1,000원 한 장을 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열악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알만한 삶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는 부흥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그 원리가 재정을 사용함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서 사용하느냐, 이 야곱의 원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재정의 사용에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은 교회학교 시즌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교육자들을 보면 각자 부서의 여름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덩달아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저도 여름 사역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지만 열심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다 알만한 집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그 집사님이 아이의 학원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여름 사역에 보내지 않을 때입니다. 당연히 보낼 것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보내지 않을 때 사역자는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힘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그때, 하나님 만날 그때를 놓치고 나서 아이가 좀 커서 점점 하나님과 교회로 멀어지면 그제서야 교회와 교육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단기간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레아와 라헬과 처음에 레아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헌신했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처음 결혼을 라헬이 아니라 레아랑 하게 되고 다시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나 되는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됩니다. 도합 14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눈에 이끌린 대로 선택했던 그 야곱의 선택의 결과가 그러했고 그러한 대가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었냐면 야곱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지만 때로는 그 언약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 삥삥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야곱의 선택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과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화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